복된 주일, 주일 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열매 맺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열매에 대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늘 먹는 과일,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과일 열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포도, 사과,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떠오르게 되죠. 요즘에는 이 농사기법이 발달돼서 한겨울에도 여름 과실을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일이 모양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죠. 이처럼 성령의 열매도 매우 다양하고 그 맛이 또 역사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영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요즘처럼 현대의 결혼처럼 빨리 잠깐 하고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제 3일째 되는 날, 그야말로 축제의 절정에 이른 날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주관하는, 이 축제를 주관하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깜짝 놀란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물을 잔뜩 물 항아리에 담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이야 내놓았습니까? 보통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이제 혀에 미각이 좀 둔해졌을 때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지금 갖고 오다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이 첫 번째 표적, 단순히 결혼식 이야기,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심층적인 차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날 포도 연회장에서 내놓았던 포도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건은 사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주님이 만드셨던 이 포도주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린 그 피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수치와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 생명의 포도주를 마실 때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생명의 열매가 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첫 번째 변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은 열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으뜸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열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말에는 사랑을 가리키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라는 말,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에로스의 사랑과 달리 아주 독특한 개념, 아가페의 사랑, 이는 아주 흔치 않은 개념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수준에 맞고 좀 교양 있고 나와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좀 수준이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좀 기분이 업돼 있거나 좀 기분이 좋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기분이 좀 다운이 되거나 열이 받거나 화가 날 땐 사랑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라는 이런 태도가 아니죠. 내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이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행할 때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받은 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내 시간과 물질, 시간이 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마땅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아가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고, 그 전달 1월 달에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따라가셔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만나본 권사님들 식사로 아이들을 섬기시죠. 우리 청년부 아이들,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해주는 밥보다 더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시는지, 그 사랑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나본 권사님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지요.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 또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셨는데 그야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좀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the full extent of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우리 인류를 위해 다 쏟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 외에도 일상의 삶을 통해,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로 23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죠.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처럼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가 아니라 신발을 신고 그 여러분 광야, 먼지가 많은 사막, 건조한 지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는 항상 발을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방문하는 친구, 친척, 손님들을 위해서 항상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밖에 놀다 오면 얘야 꼭 손 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결의 아주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발 씻는 것은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중요한 정결 예식입니다. 대부분 나의 발을 스스로 씻어야 하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그 발을 씻어줍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을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지금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는 겸손의 행위, 그야말로 발 씻어주는, 요즘 말하는 것처럼 겸손 코스프레,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으시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된 이후에야 주님이 그날 그 저녁에 발을 씻어주신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한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신다라는 것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날 그 시에 씻으신 발 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배반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 발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지시자 다 도망쳐버린, 나만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아주 이기적인 그런 발도 있었습니다. 그 발 중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더럽고 추한 비겁한 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더럽고 죄로 물든 발을 하나하나 아무런 차별 없이 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비록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서 서투르고 때로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일까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이 그 희생을 치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지옥조차도 천국을 바꾸는 위대한 힘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연합군 포로들이 태국의 콰이강 다리를 만드는데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하게 되었죠. 일본군들은 연합군 포로들을 잡아서 아주 끔찍한 상황 가운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두어 놓고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일본 간수가 포로들에게 삽을 하나씩 나눠주고 부역을 시켰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삽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간수는 화가 나서 모든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너희 중에 한 놈이 이 삽을 도둑질했구나. 지금 당장 한 발 앞으로 나서 자수하지 않으면 너희들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한동안의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아무도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한 걸음 앞에 나가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이 일본 장교는 총을 빼서 그를 총살하게 되죠. 나중에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삽이 우연한 장소, 다른 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장교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고,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모든 포로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끔찍한 총살 사건이 있은 후에 포로 중 한 명이 또 심한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대 지방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을 앓게 되면 그대로 사망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스카티라는 이 포로가 열병에 걸린 이 친구를 정성껏 돌보게 되죠. 포로가 포로를 돌볼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담요를 벗어서 고열이 나는 그 친구를 위해 덮어주지요. 그리고 나에게 배급된 그 작은 볼품없는 식량, 그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를 극진히 간호하게 됩니다. 이 스카티의 도움으로 그 열병이 나는 친구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스코티가 결국은 다시 그 열병을 옮게 되어서 며칠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희생이 지옥과 같은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곳은 예나 지금이나 증오와 고통, 이기심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이 포로들을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며 이 엄혹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지요.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 연합군이 정글을 뚫고 콰이강에 갇혔던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희생이 지옥과 같은 포로 수용소를 바꾸었다면 이 사랑은 우리 교회, 가정, 또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기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혹 그를 위해 손해보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죠. 아가페 사랑은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는 아주 작은 일상의 사랑의 실천도 포함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아가페 사랑의 아주 좋은 실천입니다. 육아로 힘든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대신하는 것도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지요. 교회 마루바닥을 청소하는 것도 아가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교우들을 위해 내가 잠시 시간을 내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아가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아가페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아가페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먼저 밥 먹고 먼저 차 빼기 위해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 예배 의자 중앙에 또 앞자리에 앉는 것도 아가페 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 아이를 돌봄으로 젊은 부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가페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색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나보다 더 뻘쭘하고 어색할 것 같아 먼저 다가가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를, 이 이웃을, 우리 세상을, 가정을 바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임직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그런 일꾼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가장 크고도 복된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도 이 약수교회는 정말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는 곳이구나, 또 오고 싶은 사랑을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